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인데요. 제가 앞부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 중심으로 방언 은사의 바른 활용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에 이어서 지금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방언에 집중해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는요, 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노천 극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도심지 외곽지대에 또는 도심지 가운데 이 천막을 치고,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특별히 그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천막을 치고 막 붕지표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볼거리도 없는 그 시대 아니니까 막 나팔 불고 찬양하고 막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지요. 호기심으로도 가고요. 저도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 그래서 6학년 나이에 그 천막 집회 참석했는데 정말 오후 시간인데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몸이 훅 막 뜨거워지면서 가슴도 뜨거워지면서 내 혀에 그 기도하던 그 말이 풀리고 정말 그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로구나, 방언이구나 하는 깨달았지요. 방언의 그 은사를 받고 제가 가장 리얼하게 느껴진 거 하나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입에서 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하고 같이 놀 때 욕소리 다반사고 욕이 일상화 되었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부터 내가 내 입이 거룩하여진 어떤 그 영적 감각이랄까요? 감지를 느끼게 되면서 입이 이렇게 좀 욕설을 하지 않게 되고 절제하고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참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을 받았지만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내가 그 뜻을 모르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로 방언을 하다가 방언 활용하다가 점차적으로 뜻을 모르니까 그냥 이 은사가 나에게서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사그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쭉 신앙생활 해 오면서 방언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방언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일으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의 말씀에서 뜻을 모르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뭐예요? 성령이 나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듣지요. 남도 못 알아듣고요. 그러나 또 이해력을 또 어떤 지적인, 지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며 이 두 가지가 영으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게 되신다면은 나의 영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또한 심령도 마음도 유익을 얻게 되는 신앙생활의 영적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큰 격려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못 알았지만 영으로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또 내 마음으로도 또 내가 내 지성과 나의 이해력으로 하는 말은 내가 알아듣는 거니까요. 상호간 조화를 이루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뭐 기도 시간을 얼마든지 길게도 가질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참 보통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15분이라고 하는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면 기도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도전도 받아요.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소홀히 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격려를 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너의 방언이 너의 영과 마음에 다 유익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격려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나의 영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통변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도 그랬거든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오늘 10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장 13절에 그러나 방언으로 말하는 통용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영으로 하는 말을 내 마음이 내 귀가 알아들음으로 너에게 영적 유익과 축복이 되게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 우리가 일반 외국어 통역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어 통역할 때에 다른 나라의 그 방언이죠. 말을 제대로 통번역이 되게 하려면 그 단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내 영의 언어로서 이 방언을 통역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그러한 그 감화와 감동 가운데 성령님과 일체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요, 정말 우리가 저는 생각할 때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할 때 첫 번째가 나는 정말 자신의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교회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그런 동기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역이라는 단어 어근에는요 자랑, 교만에 대한 말도 함께 들어있다 그래요. 근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외국어를 잘 멋지게 통변하고 통역하는 사람들 보면요 왠지 모르게 좀 우쭐하고 남에게서 좀 튀고 교만한 것이 좀 보여요. 안 그래요? 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통변한다 할 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과 또 교회의 영적 유익과 연약한 성도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한 그런 간절한 겸손함을 하지 아니하면 저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눠준다 했는데 저는 그런 데까지 가는 은사를 받기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선 우리에게
방언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기도를 했으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며, 그러나 기도하는 그 자세와 이 은사를 사모하는 동기가 정말 자신을 튀게 하고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은사로서 통변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또 성도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겸손히 수정도로 받드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요, 14장 19절에 20절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도 못 알아들으면서 방언만 계속 말을 하니까 사도가 앞에서 말씀에서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며 마음으로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이 방언 은사에 대한 바른 지침을,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서 또 한 가지, 그냥 뭣도 모르고 무턱대고 방언으로만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의사항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14장 19절, 교회 안에서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중요하다 그랬었거든요. 뭘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방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기보다는 너 개별적으로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며,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방언을 1시간, 2시간 많이 말해봐야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게 된다면은 아무 것은 쓸모가 없다. 그건 오히려 소음이다, 소음. 제가 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은 정말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듣지는 말로 1만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된 1마디, 5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하심으로 방언을 아주 그냥 자랑처럼 많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할 것을, 그보다 더 유익한, 더 귀한 것이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에서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며 지혜에는 어른이 되어라 그랬어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도리어 교회에 소음같이 되게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건덕을 위한 것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함으로써 너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에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그 1마디, 2마디, 5마디가 주님 교회 안에서도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좀 두서없이 전했습니다만은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제가 오늘 크게 지금 3가지를 전했어요. 첫 번째는 방언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고 또 영으로 하고 영과 마음이 함께 조화롭게 이 기도와 찬미가 돼야 된다는 거 말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방언을 말할 때에 다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통변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통변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도 제가 바로 교회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겸손함이 여기에 전제되어야 되리라고 하는 제 마음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다음 3번째는요, 특별히 방언하는 자들에게 주의할 사항으로서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이 성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거나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무익하게 하지 말고 깨달은 마음,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예언은 권면과 위로 가르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더 준다고 말씀한다 했는데 그 주의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방언을 통변하거나 예언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통역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섞어서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혼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안주니만 못하죠. 제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시인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섞어서 다 하는 일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참 방언의 통변이나 예언 은사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그것은 내일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일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방언의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 활동을 할 때에는요. 혼자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서로 건강한 전제를 이루면서, 왜냐하면 한 성령이 주시는 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이 섞어나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전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방언의 통변이나 예언의 활동에 대한 그러한 건강한 사용법은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전했습니다. 방언 사용의 주의사항으로서 마음으로도 하고 영으로도 하고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라는 교호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하라는 것, 그것이 나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방언 통변을 위해서 구하라 했는데 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요, 방언 1만 마디보다도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유용하다는 그 말씀이 담긴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만큼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교회가 건강하게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교회가 신앙생활의 단조로움과 메마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의 나타나심으로써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어 이 은사들이 교회 안에 활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받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부적용이 많으므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것이 절제되고 있는데 진실로 이런 은사들이 얼마든지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시청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심령과 영혼의 큰 유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은사의 활용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